드디어 고린도후서 시즌2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전체의 결론은 당연히 13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 13장은 지난 4년 전 시즌1 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앞에 있는 12장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12장을 자세히 보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고린도후서 큰 구조를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2장부터 6장까지를 앞단락이라고 했는데 그 앞단락이 눈물의 편지로 시작했던 것처럼 이 7장부터 13장까지의 뒷단락도 역시 눈물의 편지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죄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에 엄한 책망의 말을 담은 그 눈물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전서도 아니고 고린도 후서도 아닌 제3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많은 눈물로 그 편지를 썼던 이유는 책망을 받는 자들이 너무 많은 슬픔에 잠길까 두려웠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 눈물의 편지를 직접 들고 가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고 또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돌아온 디도를 통해서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을 비난했던 그들이 이제는 바울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라는 소식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런 변화는 전적으로 그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사이에 신뢰가 깊어졌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 전에는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그런 내용들. 그렇지만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첫 번째 가르침이 8장과 9장에 기록된 연보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연보에 대한 말씀도 8장을 본문으로 해서 지난 시즌 1 때 설교를 한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인 10장부터 13장까지의 흐름 안에서 이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10장부터 13장까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주 강력하게 권징을 행하겠다. 잘못한 것을 책망하고 벌을 주겠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13장 2절입니다.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고린도후서 전체에서 가장 엄중한 표현입니다. 제가 앞에서부터 쭉 지금 이 후반부의 이야기들을 말씀드렸으니까 그 전체를 생각하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앞서 눈물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그 바울의 편지를 보고 그 편지 안에 담겨있는 책망의 내용을 듣고 회개했다. 그래서 기뻤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왜 다시 이처럼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을까?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 또 디도의 방문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죄에서 돌이키고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고린도 교회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을 대적하는 그 악한 자들 있잖아요. 거짓 교사, 거짓 사도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들을 교회 안에 그대로 허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12장 20절과 21절을 보면 바울이 다시 그들에게 방문하게 되면 그들이 여전히 이런저런 죄에 빠져 있을까 두려워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이미 회개했는데 그래서 기뻤지만 아직도 그 죄의 뿌리가 남아있는 겁니다. 바울은 대적자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또다시 언제든지 죄에 빠지게 하고 또 그들과 바울과의 관계를 갈라놓을 수 있다는 걸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리에 기초한 교회 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지금 이 문제들을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편지의 후반부에서 이전보다 더 강경한 어조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런 배경 때문이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겠습니다.
이 엄중한 경고는 이 단락의 시작과 끝에서 또 공통적으로 잘 드러납니다. 10장 2절 끝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이 담대한 태도라는 게 무서운 태도, 이런 거, 엄중한 태도, 이런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자,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제일 뒤로 넘어가서 13장 10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시작할 때도 나 이제 니네들 만나면 담대한 태도 하기 싫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끝날 때도 내가 너희에게 엄하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순히 야, 내가 지금 좀 격앙돼 있는데 직접 만나면 흥분하지 않고 부드럽게 대하겠어. 이런 식으로 스스로 다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직접 만날 때 담대한 태도로 대할 일이 없게 해라. 엄하게 꾸짖을 일을 아예 만들지 마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기 전에 대적자들 다 쫓아내고 여러분도 죄에서 완전하게 돌아서라. 그 말을 아주 무섭게 하는 겁니다. 그냥 보면 나 이제부터 말 예쁘게 할래 뭐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너희들 똑바로 하고 기다려라. 그런 의미인 거죠. 이처럼 엄중한 권면이 10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이하게도 이 11장과 12장을 보면은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10장 마지막에서 자기 자랑하고 자화자찬하는 거짓 사도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면서 자기 자랑이라는 게 얼마나 무익한가 지금 그걸 바울이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목사는 이 본문을 근거로 들어서 이거 봐, 바울도 이런 식으로 자기가 경험한 특별한 걸 막 자랑했잖아 하면서 설교 시간에 자기 자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본문은 필요한 경우에는 교회를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랑을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대적자들이 맨날 하는 그거 있잖아요. 자기 자랑, 자화자찬. 그거는 아무 유익이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10장 마지막인 13절부터 18절까지가 그런 의미를 미리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13절.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자, 여기서 한계라는 것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딱 정해진 원칙이 있다. 자랑을 하더라도 따라야 할 원칙이 있다는 걸 바울이 미리 말을 합니다. 그 자랑의 원칙이 뭐냐?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자랑해야 되는 거고요. 둘째, 그 하나님께서 주신 범위 안에서 자랑한다는 겁니다. 범위, 구역. 이게 어떤 교회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훗날 바울은 로마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 난 그 사람들에게 또 가서 복음 다시 전하면서 그들을 내 제자로 포섭하거나 그러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이러한 한계는 바울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고린도 교회 그 안에서만 자기가 뭔가를 자랑하겠다.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17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 말씀은 그냥 뭐든지 자랑을 하되 이거 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하면 오케이.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관주가 있어요. 10장 17절 보면은 관주 해가지고 예레미야 9장 23, 24절 이렇게 다 돼 있을 겁니다. 그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을 바울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보의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도 그 지혜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거 하나님이 주셨어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자랑하느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 아는 것 그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또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나 하나님 압니다. 이거 하나 말고는 다른 건 어떤 것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이 이제 신약에 오면 이렇게 바뀔 수 있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겐 자랑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바울이 이 예레미야서를 그대로 인용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무슨 말이라도 자랑해도 된다 이것도 아니고요. 뭐든지 자랑해놓고 이거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거 하나만 자랑해라. 그런 이야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이미 이와 똑같은 원칙을 밝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쓴 첫 번째 편지의 1장 29절에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 31절을 보면 이번에는 기록된 바라면서 이 말을 해요. 방금 본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걸 보면 지금 바울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말을 하는 것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은 나는 하나님을 안다. 요거만 자랑해라. 이제 신약에 와서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요거만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려면 예수 믿는 것 그거 하나만 자랑해. 다른 거는 자랑하면 안 된다. 이런 원칙을 우리는 알고 이 본문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다시 12장으로 돌아와서 한번 절별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지금부터 이제 뭔가를 자랑해요. 근데 그 자랑은 무익하다. 이걸 미리 말합니다. 전혀 유익함이 없어요. 무익해요. 말 그대로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하는 자랑 그거 집중할 일이 아니에요. 다 무익한 겁니다. 이 환상 체험 자랑할 일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을 합니다. 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의무감 때문에 하는 거예요. 10장 13절에서 본 그 자랑의 한계, 하나님께 받은 그 원칙대로라고 한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내용을 지금 자랑하는데 왜 해야 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가르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가 사도니까, 내가 선생이니까 의무감으로 지금 이 어리석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자랑이라서 바울은 이게 딱 자기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주어를 나는, 내가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라고 하죠. 3인칭 남성. 전혀 자신과 상관없는 제3의 인물인 것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그가 셋째 낙원에 이끌려갔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셋째 하늘이 낙원이구나. 우린 그냥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 직접 계시의 말씀을 들었나 보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렇다면 셋째 하늘이 있으면 뭐 둘째 하늘, 넷째 하늘 이런 것도 있느냐? 그건 뭡니까? 뭐 이런 거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당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낙원이 있는데 그 낙원은 셋째 하늘이다. 이렇게 생각했나 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바울 자신도 뭔가 엄청난 신기한 체험을 했다는 거죠. 근데 6절을 보면은
그 말은 지어낸 말이 아니고 다 참말이다. 이렇게 해요. 이건 아마도 거짓 사도들이 자기 자랑하는 건 다 거짓말인데 그들과 다르게 나 최소한 내가 자랑을 해도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난 진짜 있었던 일만 한다. 뭐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런 환상 체험 자랑은 그냥 여기까지다. 거기서 그만둡니다. 왜?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요. 그래서 그냥 자랑은 그만둔다. 이런 말을 계속 하다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말하는 바울 자신을 뭔가 특별한 존재로 여길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걸 우려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랑은 여기까지. 근데 이거 다 어리석은 일이고 무익한 일이다.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7절에 그 유명한 육체의 가시가 나오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서 쭉 얘기한 그 바울이 경험했던 거, 환상과 계시는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셋째 하늘이라는 곳으로 불러 올리셨고요. 예수님께서 그 낙원에서 바울에게 계시의 말씀을 직접 들려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일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그 일을 경험한 바울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특별한 경험으로 인해 바울이 자만해질 수 있다. 교만해질 수 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가 교만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죠. 바울도 처음에는 왜 자기에게 이런 육체의 고통이 계속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3번 간구했다 합니다. 뭐 딱 3번 기도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정말 이걸 갖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중요합니다. 9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바울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약한 것은 바울이고 온전하여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서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게 너무 좋아서 이제는 약함만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의 약함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머물게 하신다. 근데 여기서 머문다라는 말도 우리 성경에 주석이 있습니다. 장막을 치고 거한다. 뭐 그런 의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장막에 계시는 그걸 그리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에 빽빽한 구름처럼 충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약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빽빽한 구름처럼 그 출애굽 때 장막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처럼 충만하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그거를 연상시키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이 원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요 다음 13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이게 약할 때 강함의 표본인 겁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보고 더더욱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저렇게 약할 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때에,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강력하다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원리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약한 그때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약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 특별한 체험과 보편적인 말씀,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냐 이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그런 특별한 체험을 대단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한 사람들은 막 책도 쓰고 방송에도 출연하고 간증을 하러 교회마다 다닙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 듣고 싶어서 몰려들어요. 그렇지만 그런 특별한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한 그 특별한 체험을 말합니다. 나 이런저런 체험 엄청 많이 했어. 사실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부터가 바울은 아주 특별한 체험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밝은 빛이 그를 덮었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다가 아나니아의 기도 안수로 눈이 열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오늘 읽은 내용대로 14년 전에 셋째 하늘 낙원에 올라가서 계시를 들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말대로 요 14년 전의 환상 계시 체험은 중요한 게 아니었고요. 다메섹에서의 경험은 분명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주 이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핍박하던 바리새인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였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특별한 체험을 우리도 해야 되는 걸까? 오늘날도 우리는 그런 체험하는 걸 더 구해야 되는 걸까? 사도라서 그런 거였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그가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특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은 분명히 특별한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 때나 누구나 언제나 필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그 바울의 직분, 사도라는 직분 자체가 이 세상에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만 한시적으로 존재했던 거예요. 그 이후로는 사도라는 직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대로 이 땅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된 이후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것, 또 그 믿음이 강화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식은 오직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아주 평범하다고 여겨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 말씀과 기도, 그것뿐이에요. 게다가 그 말씀 자체도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정한 문화, 특정한 시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진리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자기 모국어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독해력만 있으면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돼요. 진리가 누구입니까? 성경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또 그렇게 그냥 읽기만 하면 기본적인 가르침의 핵심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의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이 보편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보편, 평범하다, 누구에게나 다 있다, 이게 하찮은 게 아닙니다. 이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모든 계층의 사람들은 그 보편적인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또 구원의 보편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보편적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우린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하는데 이게 이제 새 번역에서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죠. 이 공회, 공교회라는 말이 바로 보편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보편적인 거예요. 우리 신앙의 특징은 보편성입니다. 어디 특별한 데 가야 특별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특별한 체험이 아니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또 이 본문에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느냐입니다. 결국 이 본문에서 바울이 자랑하고 기뻐했던 게 뭡니까? 앞에서 6절 동안 말했던 특별한 환상과 계시의 체험, 이걸 자랑한 게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께서 주신 가시, 그걸 자랑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끝까지 고쳐주지 않으셨던 그 육체의 병을 자랑한 거예요. 이게 마지막까지 자랑한 겁니다.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자신이 그런 일들로 인해 약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능력이 자신을 충만하게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병에 걸려라 이런 건 아닙니다. 일부러 가난해지고 일부러 박해의 자리로 기어 들어가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원리는 로마서 6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능력을 얻어보겠다고 일부러 약한 곳으로 기어 내려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항상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건강 관리 잘 해야 되고요.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이웃들이나 직장 동료들과 잘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살아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질 때가 있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할 때가 와요. 그때가 되면 그런 고통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자는 겁니다. 내가 약해지는 그 때마다 주님은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약해질 때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약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난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최선을 다해 사는데 그런 중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약해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나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나의 능력이 강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한다, 대단하다 할 때 우리는 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냥 돈 잘 벌고 일이 잘 될 때, 진급하고 학교에서 잘 될 때 이런 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위험한 건 믿음과 관련해서 잘 되어간다 싶을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 일에 가장 취약한 거죠. 우리 목사 최고라고 하면서 교회 사람들이 모여들 때 그때 목사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교회 돈을 횡령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아차 하는 한순간의 실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이 다 처음부터 나쁜 의도로 그런 죄를 지으려고 목회를 시작한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시작은 다 순수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봤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가 좀 된다 싶을 때 그때 그 마음에 교만이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때 주께서 가시를 주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잘 될 때 고통당에 엎드리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그 교만이 아주 여러 상황에 여러 모양으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일이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고통스럽죠.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정말 난감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싶죠. 그런데 그때 이것이 주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헌신되고 경건한 사람에게도 이런 가시와 같은 제어 장치가 필요했는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강력한 제어 장치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어 장치입니다.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육체에 큰 고통을 주었던 가시를 감사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함으로 낙심하는 때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심을 다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운 상황들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견디는가? 지금 당장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런 상황을 원망하고 피하고만 싶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위로, 격려해 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고통 중에 있는 우리도 반드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고통 중에도 말씀과 기도라는 아주 지극히 보편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구원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